북한의 김정은이 남침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온 때. 무서워서. 아무도 못 이기고. 건이는 드디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남아가 되죠. 가진이는 이제 곧 대한민국 조국을 지킬 여군으로. 예송이도. 예송이가 중이잖아. 그럼 예송이도 정예군이네. 그렇다고 그래요. 가진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진이가 요즘에 기분 좋을 때도 있어? 있어? 언제가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어? 한번 얘기해. 가족하고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아빠,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어디 갔었는데? 강원도.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가 여행을 갔네? 그때 정말 좋았군요. 반대도 있어? 아주 기분이 그냥 우중충했을 때도 있어. 진짜? 언제인데? 학원에 적응을 못해서. 중1병 중에 하나죠.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갔는데 적응이 안 돼? 지금은 돼? 네. 지금은 됐어?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적응 안 됐을 때 속상하고 그랬구나. 이걸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속상할 때도 많고 아플 때도 많죠.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아이들 같으면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저절로 마음에서 미움이 생겨날 수도 있죠. 또 어른들 같으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무례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구나 다 표현하지 않아도 상처가 생기는 법이에요. 또 살다 보면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요.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아주 커다란 상처들이, 아물기 힘든 상처들이 생기곤 합니다. 남에 대한 어떤 미움이 자라나면 분노가 생겨나죠. 그럴 때 정말 마음 많이 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친구 한두 명에게는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표현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근심이나 걱정, 상처나 아픔 이런 거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많잖아요. 가정 안에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참 힘들 때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신앙적인 방황, 이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인해서 혹은 젊은이들 같으면 취업 문제로 아주 힘들어 하죠. 그게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들이라면, 또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면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도저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수없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죄의식이 사실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지만, 그래도 우린 내면 깊은 곳에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기만의 죄의식 다 가지고 있죠. 열등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열등감은 다 있어요. 굉장한 미인도 물어봐요. 자기 얼굴 가운데서 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외모에도 열등감이 있듯이 자기 삶에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혼자만
갖는 열등의식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으면 그렇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뭐 그걸 다 지지콜콜이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내면의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죄의 자리로 끌고 가고, 뭐 그런 것들 참 많죠.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제가 뒤늦게 어른이 되어서 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려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다윗이 너무나 완벽한 히로예요. 영웅이에요. 저는 이렇게 완벽한 영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고 다윗의 삶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히로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주 극심한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볼품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된 것은 그런 자기 삶의 자리가 정말 처절할 만큼 힘겨운 삶의 자리였는데, 거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인생을 살펴보면 죽을 맛이었어요.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죽을 맛을 잘 견뎌내는 비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 굉장한 비법인데요. 단순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시편 143편 말씀 읽었잖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43편) 1절 말씀. 구약성경 906년이에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3편) 같이 봅니다. 1절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태도, 애티튜드라고 영어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정형화된 자세. 이게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조금 막말 표현이지만 다윗 같은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현재도 1위예요.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어온 민족인데,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며 5,000년 가까운 민족의 역사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멘탈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꼭 그걸 멘탈의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지만 또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죠. 낙심, 절망, 좌절, 여기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 바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라면 제가 보는 다윗은 목숨을 끊어도 여러 번 끊을만 했어요. 근데 그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자기가 가야 할 인생, 이걸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하나님이여 제게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가 당한 그 어려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 잿더미 위에서 기도하는 다윗은요, 진실과 의로 제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고백이 나오는 기도였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하나님이 꼭 다윗의 귀에 대고 혹은 그의 마음에 대고 구체적으로 뭔가 다윗아 이렇단다라고 응답을 들려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아주 진정한 긍정성을 가진 기도라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들려주지 않아도 그는 이미 내면의 깨달음 혹은 자기 이성적 함적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자기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속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혹은 분노가 일어나면 표현하기보다는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상함,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지어지는 이 마음,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저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거나 아주 참담한 심정이 들거나 내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확인하면 굉장히 고민돼요. 괴롭고. 그런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런 아픔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근데 또 어쩌다 이걸 드러내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애꿎게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상처 주고 내 아픔을 괜히 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아주 못된 기질이 있어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어려서 본 다윗은 인격적으로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커서 본 다윗은 인격적으로 비교하자면 저 같은 사람하고는 정말 상대가 안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건 뭔가 하면 그는 자기의 상처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어.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너는 왜 이렇게 편안해? 내 것 좀 가져가. 다윗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탓. 그런데 자기 탓이라고 해서 후회하거나 회개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던 다윗. 그 정도면 굉장한 인격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오늘의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리라는 확신,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인격도 갖출 수 있었고 그렇게 폼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정적으로 아주 힘들 때 성인들 같으면 술을 한 잔 해요. 혹은 요즘에 이 노래방 가서 그냥 목 터지게 노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문을 닫아 걸고 바깥 출입을 안 하죠. 혼자 가만히. 반대로는 어떤 친구들은,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친구하고 이제 밤새도록 전화로 수다 떠는 거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방법들은 대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이제 청소하는 정도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문제 해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친구가 참 좋은데 물어봐요. 속상할 때 너를 위로해줄, 내 아픔을 정말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줄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있으면 한두 사람, 심지어 아무도 없다라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실 친구는
그렇게 내 아픔, 내 삶을 같이 버텨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회복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놀아주는 친구,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친구는 별로 없죠. 다윗이요, 누명도 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수없이 많았어요. 자기 몸으로 낳았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아들이 칼로 다윗의 등을 겨누는 배신도 겪었어요. 평생을 충성하는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10년을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그는 그럴 때마다 이걸 노래방에 가지도 않았고 대취하지도 않았고 친구를 찾지도 않았고 오직 그는 하나님만 찾았다는 것.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무조건 믿습니다. 저는 이건 반쪽짜리 기도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위탁하거나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신념 혹은 자기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법에 불과한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소통이에요. 우리는 일방적인 소통과 쌍방의 소통을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두 분의 대통령을 보면서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죠. 일방적 소통. 나는 되는데 너는 뭐야? 그리고 막 일방적으로 얘기해봐 상대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할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 소통이에요. 소통이 아니죠. 일방통행이죠. 쌍방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상대가 내게 전하고 싶은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 때, 경청할 줄 알 때 쌍방소통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 최근에 취임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서 소통이라는 게 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앞으로 정치 일정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2주 정도, 10여일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런 게 소통이구나. 정치도 저렇게 소통이 가능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자꾸 보이고 내 것을 자꾸 간구하고 뭔가를 자꾸 원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저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뭘 원하십니까? 를 여쭈어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응답으로 기다리는 사람. 때로는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 거기서 기도라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찬송을 드릴 때 혹은 주변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면서 우리는 그런 깨달음 혹은 그런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밀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소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내가 사람과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건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전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을 사셨는데 그 사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때때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본보이시기도 했다는 거죠. 주님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읽다가 보면 누가복음에만도 여러 곳 나오는데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짬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을 막 하시려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셨음을 보여줘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12명을 정하셔요. 근데 그 정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9장 28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적으로 제자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하며 그분의 영적 상태가 충만해졌을 때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넘어가서 22장을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서 또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라는 게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문은 여러 가지 보충적인 말들, 수식어들은 다 빼고 골자만 딱 들어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부터 시작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 알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 중보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가르쳤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보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먹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냥 욕심이 아니라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무언가를 더 갖고 싶거나 더 이루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기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요, 5절 이하부터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갑자기 친구가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누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잘 대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해요.
발 씻을 물부터, 손 씻을 물부터 갖다 대령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꺼내와서 그것을 요기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곤 해요. 친구가 너무 밤늦게 왔는데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던 이 사람, 옆집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아, 왜 이 밤중에 문을 두드려? 아, 저희 집에 제 정말 소중한 친구가 왔는데 뭐 대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빵이라도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밤 11시, 12시가 넘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밥 한 그릇 내놓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아유, 여기 밥 있어요. 그리고 막 밥통 갖다 주는 사람, 처음부터 주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아주 뻔뻔하게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밥 있으면 좀 달라고. 욕 먹어가면서 밥 몇 공기 얻어다가 찾아온 친구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도라는 게 이런 거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강청이란 얘기는 강제로 청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청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표현한 것대로 한다면 뻔뻔한 기도예요. 뻔뻔한 자세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슷한 예를 누가복음 18장을 가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남편이 죽었든지 뭐 하여튼 혼자 사는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옛날에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다 보니까 재판관이 그녀를 무시했는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죽으면서 어떤 상속분이 있었을 테인데 이 상속 문제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가 억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1인 시위를 한 거죠. 그런데 얌전하게 1인 시위를 한 게 아니고 그 집에 가서 그냥 뭐 나간 일을 친 거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중에 이 재판관이 그녀가 요구하는 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불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들어줄 만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짜증나서 너무 속상해서 얼른 그냥 들어주고 말았다라는 예화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다 가르치셨어요. 가지나 이해할 수 있냐? 목사님의 얘기를.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은 우리 가진이가 올해 11장 9절 말씀은 우리 가진이가 올해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진이가 한번 1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외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네, 가진이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외웠습니다. 네. 우리 가진이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훈련을 갖게 하시려고 나라를 구할 위치에 서 있는 우리 가진이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장 9절의 가르침은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친 것이냐 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즉 기도의 습관을 바르게 들여라. 그런데 어떻게 바르게 드리는 거냐면 기도는 한번 해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자꾸만 반복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진이가 기도하는 습관, 그것도 아주 자꾸만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가진이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우리 가진이가 그렇게 작은 기도를 드릴 때 동생인 지민이에게도 영향이 갈 거예요. 엄마 아빠도
가진이를 통해서 어쩌면 역으로 신앙적인 영향력을 더 입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 때문에 지칠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 때, 혹은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은 그럴 의도가 없지만 가진이가 혼자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끔은 엄마 아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엄마 아빠의 좋은 뜻을 가진이가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서 힘들 때도 앞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1, 중2가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때 우리 가진이가 이런 태도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아까 그 사람이 떡 3덩어리 달라고 문을 뻔뻔하게 두드리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구하라라는 이야기나 찾으라라는 이야기나 문을 두드리라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을 때 밤이 되면 늑대가 양들을 공격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사자의 공격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 기억, 그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기도를 통해서 어떤 회복이나 치유를 받았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평생 기도하는데 한 번도 무슨 응답이 없었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크던 작던 내게 응답이 주어지고 깨달음이 주어지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140편, 143편 본문에 5절에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했다. 이제 저는 오늘 시편 143편 말씀의 8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906페이지 펴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리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이다. 이 8절 말씀은 미국에 있는 정기온 자매가 어머님을 통해서 받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지용이와 더불어서 남편 우리 송 선생과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중에 우리 기온 자매가 겪는 어려움이나 아픔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생활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외국에 살면서 향수병, 익히 들어서 아는 병이죠. 가끔 우리 카톡에 글을 남기거나 제게 개인적인 카톡을 전해온 걸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또 로스쿨에서 변호사,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있는데 공부를 쉬었다가 하는 거, 애기 엄마가 돼서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중에 아마 우리 기혼자매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충이나 아픔, 어려움, 고민거리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앞날에 대한 희망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먼저 엄습하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 당연히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함, 불투명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갖게 되는 걱정거리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이라고 하는데 아침은 해가 뜰 무렵부터 아침이잖아요. 그 아침이라는 것은 밤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새날이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밤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밤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마귀가 장악하는 시간,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시간을 밤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대신 아침은 뭡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어둠의 세력이 끝을 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아침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기혼자매도 어쩌면 더러 어두운 시간들 혹은 어두운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기도하는 삶을 우리 기혼자매도 살 줄 믿고, 여러분도 그런 기혼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침의 시간을 희망으로 기다리는 기도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운명처럼 하나님과 엮인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 삼아주셨어요. 가진이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비추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나무 십자가 가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겸손과 섬김의 가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위로하시거나 판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나무 십자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 은혜 하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장된 길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